미국의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주립대학에서 원숭이를 15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했답니다. 150개 단어를 계속 의미를 설명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훈련하는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나중에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그 원숭이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테스트를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원숭이가 그 만든 문장이 무엇이냐면 나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나를 더 이상 테스트하지 말고 나를 좀 풀어놓아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문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제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일들이 이 제약이 참 생겨짐으로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가를 새삼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심한 압박과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외칠 것입니다. 좀 자유했으면 더 우리가 자유함을 이제 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것이지요. 베트리 겔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무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면 얼굴에는 수건이 이렇게 덮여지게 되고 또 그 두 손과 두 발 온몸은 이렇게 베었어요. 백근으로 이렇게 묶인 채로 이제 꽁충꽁충하마 이렇게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를 향해서 이 나사를 풀어 자유하게 하라, 풀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전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오늘 우리가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오늘 죽은 나흘 되는 그 나사렛 무덤 앞에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에 무덤은 무엇으로 막혀 있어요? 굴로 만들어진 무덤은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굴을 파고 석회한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넣어놓고 그리고 그 굴의 입구에 맞는 돌을 이렇게 막아서 무덤으로 삼았기 때문에 역시 바로 이 무덤 앞에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돌을 치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이는 돌을 치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생과 사를 갈라놓는 그런 그 경계이고 삶과 죽음의 바로 경계이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경계이고 슬픔과 기쁨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돌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을 치워 놓으라고 하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죽음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불행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저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죽은 나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돌을 치워야 됩니다. 장애물을 이제 치워낼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 삶 속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생과 사의 경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축복과 저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슬픔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쁨을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오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떤 마음의 모습이라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 둘째로는 어떤 밭입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는 어떤 밭이에요? 또 가시 덤불로 덮여져 있는 그런 막 잡초가 무성한 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로는 어떤 밭입니까? 네 번째로는 바로 옥토와 같은 밭이 있는데 이런 옥토와 같은 밭에 그 씨앗이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 옥토와 같은 밭이, 옥토. 그런데 어찌 되다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밟고 다니다가 보면은 이제 그 옥토 같은 밭도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강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새들이 쪼아 먹어버려요. 또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밭에 있는 돌을 캐내지 못하면 역시 자라다가 말고 수그러들게 돼 있어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의 밭은 그 뿌리를 잘 내리고 빨리 자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햇빛이 차단이 돼서 금방 자라면 쇠해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의 밭이 다 옥토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돌짝밭과 같은 돌밭은 어떤 밭이야? 돌밭은 그 마음에 하나 겉으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좋은데 마음 속에 이게 돌들이 여러 가지 막 분노의 돌, 미움의 돌, 시기의 돌, 교만의 돌, 돌이 마음속에 가득.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몰라요. 다 뭐 선남선녀고 다 옷 잘 입고 또 막 하여튼간에 뭐 화장하고 그리고 막 물광이 나고 그런데 마음 속에는 다 돌들을 하나로 막고 살아요. 어느 교회 식당에서 예전에 권사님들이 그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데도 있나 봐요. 권사님들이 음식을 만들다가 싸움이 나.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이제 뛰어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뛰어가고 목사님이 이제 가셔서 무엇 때문에들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아니죠, 김 권사가 우리가 콩나물을 이렇게 국을 끓이는데 콩나물 대가리를 빼고 콩나물 국을 끓여야 된다고, 그래야 맛있다고 저렇게 우겨대는데 아니 콩나물국이 콩나물 대가리 빼고 나면 뭐가 남아있냐. 그러면서 둘이 권사님들이 씩씩대면서 화를 사귀지 못하고 싸우고 있더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바로 이 권사님들이 그냥 마음속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과 그리고 그 화를 참아내지 못하고 막 포보대다가 이렇게 큰 싸움에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게 되어졌다라고. 오래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조심히 꼰대라는 소리를 왜 그때 오랫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경험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 우물이
온 세상 천지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경험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세상 그 속에서 자기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막 교만함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그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만고풍상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실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이 돌들이 다 쌓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생긴 우리 마음의 돌들을 다 치워야 돼. 장애물들을 치워놔야 돼. 레위기 14장 40절에도 보니까 그를 명하여 색종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그 집안에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푸르는 곰팡이 쓸어가지고 피기 시작할 때에 그 집에 여러 가지 질병, 특별히 문둥병이 발생할 확률이 많으니 집을 폐쇄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도 그것이 안 없어지면 그 돌들을 다 빼갖고 다 부정한 곳에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참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속에 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다 그 장애들을 치워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요. 믿어야 됩니다. 나사로 죽음은 그 누이들에게 대단한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예수님 좀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별일도 아닌데 안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흘 장사를 치우고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 오셔서 동구 밖에서 예수님 오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마르다는 그래도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속이 상해서 그런지 집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이야기했더니 마리아도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좀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울면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이야기를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23절 이하에 보니까 네로아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게 이야기를 했거든. 예수님 나도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다, 이제 나는 벌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더니 아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어떤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관계.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이 떠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어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 그 얼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왕이
그 참 좋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이 왕은요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는 그런 이제 습관을 취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왕이 나귀를 타시기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제어도 행차를 하시는데 그러면 사람 신하들이 어떻게 나귀를 잘 꾸며주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왕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도 하고 환호도 하고 그러니까 참 나귀가 신이 났죠. 처음에는 신이 났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나귀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이 돼. 처음에만 신기하지 나중에는 신기하지가 않다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한참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환호하고 그러니까 좋은 옷을 갖다 늘 입혀주고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어느 날 왕이 귀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날 왕이 타려고 하는 걸 그냥 탁 머리를 들쳐가지고 왕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왕이 없어도 이제 갈 될 것 같거든. 떨어뜨려 버리고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왕이 이제는 전화기 더 이상 탈 필요가 없겠다. 전화기 못 쓰겠다 하고 전화기를 갖다가 왕을 다치게 전화기를 참수해라. 그래가지고 그 나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대를 받고 존경을 존중받다가 하루아침에 참수를 당했다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참 은혜가 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니까 저 형광등 다 하면 불을 다 이렇게 전부 다 바꾸고 말이에요. 어려운 과정 바꾸고 또 참나 잊어버리죠. 우리 위에는 우리 장로님 김영건 장로님이 저 천장 얼마나 스테인글라스 이쁩니까? 참 이렇게 하고 또 보니까 여기 우리 김남순 권사님이 다 또 이제 촛불 등대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다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영광스러운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예배당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생애 삶에 임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모셨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다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사람들과 함께 무덤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그러니 옛날 얘기 자꾸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아니 소경을 고치니가 그 나사를 죽게 할 수는 안 죽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서 좀 슬퍼서 그랬겠지만 계속 부정적인 얘기, 원망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또 마리아는 슬픔을 당한 당사자들은 얼마나 슬펐겠으면 그런 슬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문을 지어놓으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비듬 하나님 영광 보리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는데 감사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아니면 나사로가 아직 무덤에 있는데 냄새가 지금 시체에서 풀풀 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도를, 오병이의 축복으로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이야기했더니 빌립은 주님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가도 지금 현재 이 돈을 구할 수도 없지만 돈이 구해줘도 문제인 게 어디 가서 이 먹을 걸 구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이렇게 계산만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예수님 손에 얹어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이 무슨? 축복하고 기도 감사해, 축복하고 감사해. 그랬더니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적은요, 감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음식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것은 성경에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까요? 우리가 늘 식탁에서 감사기도 여러 번 하시죠? 집에서도 식탁에 그 음식을 마련해 놓고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더 물어보진 않겠어. 그런데 원래 해야 되거든. 식당에 가도 우리가 그 기도합니까는? 기도하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죠? 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간에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목사님들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이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공장소에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때에 이렇게 그 공공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때에 또 보는 사람들의 그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자고 하는 얘기도 일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자꾸 좁아져가고 그렇다고 또 그것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음식점에서 음식을 앞에 놓고도 감사 기도를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것도 줄여야 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어디 가고요? 그래서 어느 상황이 돼도요 하나님 앞에 참 지켜야 될 예의는 지키지만은 그러나 먹고 마실 때 작은 일에부터 감사하는 훈련이 무너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사라집니까? 마음이요, 고백이 돼야지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말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고마운데 고맙다 말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서운한데 서운하다 말 못하면 그것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풀어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좋은 것들은 고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운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돼. 하나님 앞에 말로 고백을 다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다 전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생활이고 삶이고 훈련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잘 줘야죠. 표현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감사해서 감사한 일도 있지만 감사하다고 말을 하니까 감사한 일이 생겨지기도 하더라. 사랑한다고 마음을 고백하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더라.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기더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자꾸 자기 말과 생각과 행동에 이렇게 자꾸 통일이 비어져 나가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이게 리마인드가 되고 자꾸 증폭이 된다. 원망하는 말 자꾸 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고 원망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또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이 좋은 선순환의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요.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생각이 들고 좋은 생각이 들어 좋은 행동을 하고 이 서로 선순환이가 가도록 자기가 이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자기 신앙의 관리를 해야 된다. 자기 인생의 관리를 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하다가 보면 자기 생각도 그렇게 되고 또 자기 행동도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열매가 맺어져요. 계속해서 원망불평하고 또 그럴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라고 말하자면은 씨앗을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감사할 일 없잖아요. 나사로가 안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감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인데 지난 6개월 동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은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정말 축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가로와 있는 장애물을 이렇게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더해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에